382장 찬송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그 뒤로 384장 찬송으로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으며 곧 겨울이 다가올 조짐으로 우리를 더욱더 움츠리게 만드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믿으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의 삶을 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영희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해 주옵소서. 섬기는 제단은 달라도 함께 새벽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여정이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바에 응답을 더해 주시고 섬기는 제단에 충성된 일꾼으로 늘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오래전 청년부 학생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전에도 한번 교회를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 별일 없이 잘 다녔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만나자 하기에 신방사역 등으로 바쁜 틈을 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의 첫 질문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 보셨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대답은 그래요. 너는 집안에 있는 식구들, 특히 엄마나 아빠를 만나면 그 다음 날 나 어제 엄마 만났다? 라고 말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요. 어제 엄마 만났다? 어제 아빠 만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 살거나 아니면 부모들끼리 헤어져 사는 어느 한쪽에 살고 있는 문제 가정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꺼낸 이유는 나의 날마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언행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별다른 만남이라는 단어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 배경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시기 신비적 색채가 강한 그 교회에 말하자면 집회를 참석한 모양이에요. 소위 성령 충만을 이렇게 떠넣어주는 집회.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한때 이 비냐드 집회라고 하는 이 집회가 한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이제 한 사람씩 줄을 쫙 세워놓고 한 사람씩 이렇게 입에다가 성령을 떠넣어주는 신용을 하면 그 성령 받은 그 대상이 뒤로 이렇게 자빠지는 그런, 제가 우리 동생한테도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동생도 안 자빠져가지고 그때 민망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도 아무리 그렇게 떠넣듯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말짱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하는 말이 마음이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제법 영험한 점장이가 사람 다루듯 너 하나님 만난 적 없지? 네 속에 악령이 깃들여 있어. 우리 교회를 나오면 그 악령 쫓아내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멀쩡한 아이가 귀신 들린 듯 겁을 주고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 아이가 잠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의심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깊이 전념하게 되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제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제가 그에게 내려준 처방 가운데 하나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날마다 일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봐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해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꿈이나 꾸고 예언해 준답시고 말씀 몇 구절 끄집어내 들려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인 듯이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의 귓가에 옳지 않은 교회 생활을 집어넣어 주고 그것이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양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여 그들은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조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 바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려 하고 그들이 예언을 이끌어내는 이 방식도 자신들의 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꿈보다 해몽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꿈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꿈을 해석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자기 생각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말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꿈이나 꾸고 예언하는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자를 알맹이 없는 겨에 비유를 하고요, 후자를 알곡에 비유하셔요. 그러면서 이 겨와 알곡을 어찌 비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찌 겨가 감히 알곡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는 고사하고 심지어 겨를 더 중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겨와 알곡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또 어찌 알곡에다 대고 겨가 더 낫다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고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강력한 말씀으로 30절부터 32절까지에 걸쳐 하나님이 치실 거짓 선지자들을 나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나열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하는 죄를 첫 번째 꼽아요. 참 예언자의 말을 자기 말인 양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계시한 듯이 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남의 설교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도 될 수 있죠. 또 남이 넣어준 생각을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줄도 모른 채 함부로 그 입술로 쏟아내는 어리석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1절을 볼까요? 거기는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그 죄를 두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면서 마치 모두의 생각인 양처럼 말하는 사람, 저도 간혹 그런 사람을 봐요. 결국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건데 교인들이 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뻔히 보이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지, 누가 그러더냐고 대놓고 말하고 싶은데 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도 보면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점쟁이들이 설치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행태이며 무엇보다도 어리석게 권위를 부여한 그 말에 의하여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말씀하기를 백성들을 미혹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를 세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인기에만 편승을 하고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듣기에 좋은 말로만 전하여 영적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죄를 꼽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의 결론을 보세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명심하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백성에게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에게, 이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말하는 걸 보면 전혀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에 유익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전 전에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잠깐 아이들하고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자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사자는 그 앞에서 볼 때는 위용이 대단하잖아요. 이 갈기털이 막 복실복실하고 또 만화로 이거를 형상화한 거니까 얼마나 더 멋지게 위용 있게 그려놓았겠어요. 위용이 대단합니다. 휘날리는 갈기털이며 견고하게 생긴 어깨며 그 포효할 때 하고서 사자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우렁찬 사자후. 그런데 이 사자가 그 앞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그려놓았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뒷모습이 참 꼴불견이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갔을 때 그래서 그 사자를 한번 유심히 보았습니다. 앞에는 참 위용이 있는데 여러분 뒷모습은 의외로 보잘것없더라고요. 막말로 얘기하면 개 뒷다리 정도, 앙상하게 엉덩이도 조그맣고 다리도 얇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런 다리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고 사냥을 하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앞이 그럴듯하다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보기만 좋고 듣기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의 마음에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그 마음이 항상 놓치지 않아요. 겉으로 말하는 바가 다 믿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만 앞에서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신령할까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신령할까요? 여기서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삶이 꿈꾸듯 몽롱한 삶이 아닌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 삶,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자신 있게 제시하는, 때로는 불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을 휘둘러서 우리의 죄를 부수고 변화를 촉구하는 이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신령하고 경건한 은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종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사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도 또 이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에게도, 무엇보다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될 미래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귀에 넣어주는 말로 현혹되어 어리석은 미래를 살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줄 아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위하여 주 앞에 왔지만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다시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때입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이 제단을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뭘까? 늘 분별하면서 그 뜻을 주 안에 이루어가는 신령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되 코로나19만 아니라 독감 등 크고 작은 모든 질병 가운데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새벽 헌신의 열정을 이어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